아니면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약의 여러 가지 계시 방법 중에 꿈이 있고, 꿈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꾸는 것이고, 환상은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처럼 쫙 전체를 보여줘요. 일시에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꿈은 우리가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 환상은 뭐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게 비슷하지만 환상은 전체가 쫙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있잖아요. 전체가 쫙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쫙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좀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환상과 이상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꿈은 잠을 자는 상태지만은 이 환상은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기도 합니다. 쫙 보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자면 그 사람이 쫙 살아왔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봐도 못 본 척. 또 옛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계시를 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그래서 새가족들 오면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은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딱 보니까 막 이렇게 살았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래 살아갈 수 있고 안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처음 신앙하니까 정말 기도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데 정말이 맞지 싶은데 자꾸 이렇게 얽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기도하고 또 막 돈을 받고 막 어떻게 전쟁이처럼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현실은 아닌데 초자연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받고, 신약에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시는 묵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말이 막 청룡 이 말들이 뛰어나오기도 하고 막 일곱 대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이게 그림처럼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 기독교권 내에도 그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꿈으로 막 모든 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이렇게 꿨는데요. 이렇게 꿨어요. 저에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해서 이런 꿈을 꿨어요. 저런 꿈을 꿨어요. 그 어떤 권사님 기도해주면서 뭐 이런 걸 봤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거기에 막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가장 높은 단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높은 단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걸 있잖아요. 너무 참고하고 기도하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반 있잖아요. 그 샤머니즘에서 하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것과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권 내에도 뭐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을 엄청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생생하다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권사님이 막 꿈꾸면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래 넘어가야지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또 아닙니다 틀립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꿀 때가 있고 환상 같은 걸 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의 방편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뭐 자기에게 적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다른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환상이나 꿈으로 바로 개입해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놔두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이 급하고 또 구해야 될 때는 뭐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서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살려주기도 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전사들을 통해 또는 성령을 통해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 개입하시고, 또는 또 약사를 통해 개입하시고, 여기 약이 다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다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막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귀신들처럼 그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뭐 자기 그런 능력이 이제 딱 봤으면 왕한테 가서 이거 내가 꿈을 꿔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촥 이야기가 자기가 높여질 건데 그렇게 안 해요. 다니엘은 바로 왕 앞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어떤 은사를 준다 그러잖아요. 어떤 달란트. 이 달란트란 말이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재능이란 말이죠. 그 달란트를 각자 사람마다 다 줬거든요. 백이면 백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은사는 배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준 재능과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써야 돼요?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영광 많은 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과 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막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실 때도 있어요. 이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막 어떤 그런 병 고치는 은사자들을 통해서 또 막 병을 고치게 합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쳐줬고 제사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막 그런 운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막 기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 막 병이 고쳐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결돼야 되지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타락되어 버립니다. 타락돼. 그래서 그 능력도 없어지고 하나님 이름도 영광이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막 그런 걸 있잖아요. 헌금하는 거하고 다르게 막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은사는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처음에 살펴볼 때 뜻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또 지금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고 저런 것을 줘도 내 능력이 아닌 걸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셨다. 건강도 물질도 또 사랑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저놈은 저도 배반하지 않을 놈이구나 싶으니까 막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또 하나님 주시는 권능도 주시죠. 왜냐?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 젊은 어린 날 때부터 90이 된 노인 때까지 그 제국의 중요한 정치인으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막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부터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계절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를 정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를 흥하기도 하고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 경제가 또 전쟁이 나서 막 이렇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그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겁니까? 막 우리가 지금 살아가니까 우리 것 같잖아요.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럼 이 생명도 거둬가는 분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식도 또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 빛이 그와 함께 있다.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들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날에 빛을 만드셨고, 또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 타락된 흑암에 빛이 비치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우리 인생에 비춰져야 이 인생의 길을 정확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 정말 앞길을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여러분, 한 시간 뒤 미래를 어떻게 알고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 깜깜한 이 밤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발등의 빛이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그 불빛을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그냥 살아갈까? 참 놀라워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불안을, 두려움을, 그 죽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예수를 아는 자는 빛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주는 것은 누구라고 했어요? 흑암이고 사탄이고, 우리 마음에 빛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아예 그냥 바벨론에 잡혀가서부터도 초반부터 아예 신앙의 색깔을 확실히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막 그냥 막 어떤 정신없는 사람처럼 막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빛,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어떤 말을 섞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일단 이 말을 균형 있고 정중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드러내야 되지. 여러분 대충 또 약간 분리하면 대충 또 뭐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했다가 이렇게 하면 이 다니엘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앙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은혜로 받지만 신앙에서 누리는 축복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가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도해준다. 그리고 내가 한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해주겠다. 이게 성령에 대한 약속.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내용과 비슷한 중요한 내용이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성령과 기도. 따라해봅니다. 성령과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믿게 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막 너무 막 황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또는 막 죽음의 문턱에 막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왜 안 써먹느냐 이거예요. 열려라 참게 하면 그냥 보화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열린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 시시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하세요. 큰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사시대에 그 소심했던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 니는 큰 용사다 이러니까 어디에? 저는 억수로 작은 집안이에요. 그것도 제일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럼 너무 소심해가지고 혹시나
그 미디안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양식 뺏을까봐 방에 들어가 몰래 이렇게 혹시 빠 먹고 앉아 있는 사람 보고 큰 용사여 이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있잖아 그 적들이 13만 5천 명이 달려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이기냐고. 자기는 쏘시면서 방아를 밖에서 못 쥐고 방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나 양식 먹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뭘 요구했습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다른 데 이슬을 내리고 내 손수건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보송보송한 거예요, 그 손수건에.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에이 이거 우연이겠지 해가지고 반대로 해달라니까 이게 막 손수건에만 막 이슬이 확 내리고 다른 땅은 보송보송한 거예요. 막 짜니까 막 그래서 막 가득 당길 정도로 이게 실험을 했잖아요. 이게 기도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신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봤는데 딱 됐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로 그냥 다니엘처럼 또 이 기도처럼 또 예수님 말씀처럼 한번 작은 것부터 구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뭘 드시고 싶으세요? 기도해보세요. 뭘 먹고 싶은데 그럼 어떤 응답이 와요? 네가 가서 사 먹어라. 응답이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가만히 옆에 계시는데 예수 이름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용한다 하면 죄송한데 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시냐? 왜 그 비밀의 단어를 알면서도 쓰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삶의 모든 일, 모든 부분, 또 가정의 모든 일들, 또 개인의 모든 질병부터 해서 모든 미래까지 한 개도 빠짐없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모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받아 축복 누리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약속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 또는 우리 개인의 또 문제 또 사소한 일들까지도 주님께 다 강구해서 충만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